샬롬,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끝맺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간구로 시작하고 간구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늘 내 필요, 내 소망만을 말하고 그러고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로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전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일이 있는데, 제 손자가 3살 때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선물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 녀석은 선물을 받자마자 대충 땡큐하고는 자동차 가지고 사라져 버렸죠. 선물인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지 그걸 사준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열심히 차를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날 저한테 왔어요. 왜 왔겠죠? 배터리가 떨어진 거죠. 그때 문득 문제가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가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우리 모습이 배터리 때문에 저를 찾는 아이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자에 대한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 봤나? 너 혼 좀 나봐라. 절대로 안 사준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배터리를 사다가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20살 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는 안 해주죠. 해주더라도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해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만 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조금씩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감사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태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기도의 능력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고백했던 신앙의 위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건축을 위한 재료나 비용이 잘 조달되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어려움 없이 건축이 완성되기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영광과 승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삶의 위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시편 3장 3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쫓기는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런 찬미를 드리며 기도했는데 다윗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역사들,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셨던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면 그 기도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등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2번째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 나라고 북한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되었던 북한이 되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를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크 같은 분은 날마다 수천 명이 살해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자 천국을 경험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의 평화,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충동으로 다스리면 가정의 온갖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온갖 정죄와 비난이 있게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사랑과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인생의 영역을 어느 만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 가정생활, 회사생활, 교회생활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아래 있습니까? 신앙의 능력은 열심보다도 주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더라도 주의 통치 아래서 내는 열심이어야 하는 거지, 내가 내는 열심은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인데요. 하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내게 주신 능력을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요, 방법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화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스코틀랜드 100m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당시 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m 결승전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전도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에릭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깊은 기도 끝에 그는 뛰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후 감독에게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그 일로 에릭 리들은 온갖 비난을 다 듣죠. 또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유 있는 설득들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기도하면서 끝내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미친 기독교 광신자라고 욕을 했고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에릭한테 스코틀랜드 육상부 담당 이사가 찾아와서 200m에 한번 도전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본국이나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생전 해보지 않았던 200m에 출전해서 에릭은 동메달을 따게 되죠. 이에 자신이 생긴 에릭은 며칠 후 400m에 도전을 합니다. 출발 직전에 200m에 출전할 것을 권했던 그 의사가 종이 쪽지를 쥐어주면서 이걸 쥐고 달릴 거를 부탁했는데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지고 당시 400m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목욕합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에릭의 손에 쥐어진 그 쪽지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지를 믿으면서라는 의사의 글과 함께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후에 끝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칠 때는 아멘이란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멘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둘째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을 바칩니다. 네 번째는 내 생애를 드립니다라는 이런 헌신과 결의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는데 주기도문 아주 짧습니다. 기도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과 강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덧붙일 기도도 없고 또 덧붙일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꼭 그대로만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식과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가운데 당당하게 소망을 아뢰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구분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나라에 임합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판단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요 신앙의 승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기쁨, 축복,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참으로 소중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할 때는 이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기억하고 암송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요. 나는 노인이 된 이후에 지금도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기도로부터 젖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초대 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중에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런 소중한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주문 외듯이 혹은 모임이 끝날 때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익히셔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건강한 신앙 고백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